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런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한 목록을 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또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내가 꼭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어디를 가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어디 꼭 가고 싶다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굳이 한 군데를 뽑으라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마침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자기가 인천공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냐 하니까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와서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마침 이렇게 딱 전화를 했다면서. 그래서 잘 다녀오셨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두 번 다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 일정이 빡빡하고 힘들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그 항목을 지워버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당시 최고의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한번 구경 삼아, 관광 삼아 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곳도 많은데 왜 꼭 로마이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꼭 전문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응답이죠. 아니, 너 꼭 가야 된다? 예, 제가 꼭 가겠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사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는데 그 일의 중심에
바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그 세계의 어떤 지구 전체를 다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 끝이라고 할 때, 세상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에 이르는 그 관문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고, 우리가 흔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또 반대로 모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제품이나 물건이나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할 때 어디에서 그걸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저 시골 구석에 가서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요즘엔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수도권, 서울에서 어떤 뭐 히트를 친다든지 알려진다든지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에까지 그 트렌드가 수시간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파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사실은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서바나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마지막이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내가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마지막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사실 뭐 선교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비전이나 삶의 이런 무거운 말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그냥 좀 행복하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그저 소소한 행복을 통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비전이 나의 인생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복음이 나아가는 그 마지막 방향이 내 인생과 절대로 상관없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복음 비전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이 되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명, 비전,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대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 이런 마음들이 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바쁘고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상태가 좋을 뿐이지, 그저 이 상태가 그럭저럭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는 게 여기서 만족하지, 내가 마지막 선교가 어떻고 사명이 어떻고 그건 나는 좀 부담스럽고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를 믿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떤 분들은 편할 때 예수 믿기 쉽겠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그냥 취미 삼아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믿는 분들이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라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게 되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러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편하면, 너무 편하면 그때는 주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편하면 그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어봅니다. 당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은 내가 안 믿어도 지옥 가면 되겠냐, 천국 가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편안하게 잘 살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천국 갈래, 아니면 여기서 살고 싶나, 이러면 여기서 더 살고 싶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이걸 깨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도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역사는 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마지막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서바나가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곳,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학 분야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서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진 현상, 서쪽을 향하여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1세기 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시아 서편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복음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막 왕성화되다가, 그렇게 복음이 왕성화되다가 그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때가 바로 로마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4세기 가량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더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에게, 북유럽에게, 그리고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영국에 전해졌을 때 또 이 영국에서 있던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또 서쪽으로 갑니다. 그 서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신대륙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북미, 미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문명의 중심지가 되다가 또 이 복음 또 서쪽을 향해서 왔는데, 그 서쪽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있는,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 중국,
이쪽으로 복음이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어디를 향해 갑니까? 또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다시 복음을 출발했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은 복음은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교학 분야에서 서진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복음이 내릴 때 문명의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세계 정세적으로 보면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서게 되고 강력한 힘이 거기에서 구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개됐을 때 유럽이 세계 중심이 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아주 부국강병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은 그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미국에 갔을 때 이제는 미국이 이제 문명의 중심이 되고 세계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왔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조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 선교학 분야에 있는 분들은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선교사로 분류한 분들은 많지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선교사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이 부강한 나라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이런 곳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종도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느 나라가 가장 적합한 나라일까? 어느 나라가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동남아에 선교사 파송한다. 어디가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시아 지역이 한때 열강들에게 침탈당하고 식민지화되고 빼앗기고 전쟁을 겪고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도 조선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모든 그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역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나라들이 당했던 그 서름과 그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잘 동화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 왜 바울을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로마에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 번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로마에 누가 살 수 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을 그곳에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마지막 퍼즐을 누구에게 맡겼을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은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부유한 나라가 될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근면성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절의 몫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선교에 아직까지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7월 중순에 우리 청년회가 남아공화국에 선교지 방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갈 때에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좋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가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조그만 학당 같은 것을 세워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와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복음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는 그런 좋은 성과,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더 큰 그림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이제 정착해도 되는데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그의 노구를 이끌고 일어서서 로마를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부르심에 응답하다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 편안한 것, 세상적인 성공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부르심이 있는 한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다, 편안하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할 수 있다, 이제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가 멈추냐면 기도가 멈추게 되고 말씀의 운동이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정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서서히 병들게 되고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그 전진해 가는 과정에서 기도와 말씀 운동과 또한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 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또 다른 맛있는 걸 먹을 거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 일을 해가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물 때입니까? 아니면 떠날 때입니까? 지금 편안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만해도 안 되겠느냐, 이제 실컷 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아멘하고 일어서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거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성공하는 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멈추지 않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왜 신앙은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김기명 강도사님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 가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피 터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 교수셨어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이 사람 가만 보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되는데, 저 동남아 지역의 어떤 나라에 1년 동안 연수를 간다는데, 무슨 연수인가 보니까 그냥 한국어 자격 시험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습차,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실습을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자격증을 따고, 저 부산에 보면 옆에 김해가 있거든요. 김해에 외국인 노동자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곳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워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그곳에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좀 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고는 그 일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신분을 가냐? 그가 개선장군처럼 가지 않습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황제들마다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이 공인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멸시를 받을 때 국사가 대단한 위험에 처했고, 반대로 이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켜갈 때 탁월한 축복이 있다 라고 황제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숱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훌륭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꿈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름을 날리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고 자녀에게 꿈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치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께 주신 로마와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땅끝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꿈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바울 같은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로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로마일 텐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일들을 세워나가는 곳이 로마일 텐데,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로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 직장이 로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동료들이 로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회복시켜 나가야 될 그 관계가 로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로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로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로마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로마를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는 무슨 로마 하면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보아야 될 로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들려지고,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여러분의 로마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로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재능과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사님처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일 때 이 복음의 역사들은 땅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복음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